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 나서서 간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간증 들어본 적은 많죠. 우리 흔히 간증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마도 괜히 당황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간증은 뭔가 대단한 일을 경험했거나 혹은 체험을 하고 그걸 말하는 것을 간증이다 이런 상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하는 은혜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꿈에 환상을 봤는데 그게 막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응답받았다든지 이런 아주 대단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게 간증이다 이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증 그러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소위 말하는 간증꾼들 때문에 그렇죠. 간증꾼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래는 간증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죠. 재판을 할 때 내가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간증이죠.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간증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 소리는
간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면 온 유대 사람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말하는 증인, 위트니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실은 성도라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간증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분명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이게 구원의 사건,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겪는, 생활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 간증이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나, 오늘의 나를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그 과정에 예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 간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것은 생활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일상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 깨달아진 것, 또 은혜 받은 것, 이것들을 나눈 것,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활 속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간증이든지 그 간증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증의 초점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뭐 했다, 이거는 간증의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서 누구든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칫 간증을 하다 보면 사건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과장되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혹은 자신이 돋보이게 되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간증을 자주 하고 똑같은 간증을 계속 하면 이렇게 될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TV라든지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 간증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면 모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면 저건 안 돼, 저건 오버하는데, 약간 뻥을 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아마 들어본 적 있을까 생각 들으십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그 간증까지 아니라도, 우리가 겪은 일 하더라도, 조그만 일 하나도 일을 할 때 조금 막 보태고, 그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말하는 본성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길 가다가 무슨 일이 당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조금 조미료를 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게 참 은혜로운 것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꾼이 될 위험성들이 상당히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에 하는 TV에서 한번 간증하는 들었는데, 잘 아는 분이 간증하는 들어보니까 갈수록 간증이 자꾸 이렇게 부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좀 담백하게 순수하게 정말 있는 대로 하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반응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저건 자기 생각인데 이런 느낌 드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한다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증은 나쁜 거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눔으로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간증하는 게 중요한 것이, 간증은 나쁜 거다, 간증하지 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히신가 하는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간증 확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늘 나를 부르시는가, 바울같이 이렇게 드라마틱은 아니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을 만난 확실하게 된 그 경험, 그 분명 확신은 우리의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는가 이게 의심스럽고 미식근들면 엄청 곤란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 확실히 받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확실하다 하는 이런 분명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 이런 생활 속의 간증도 우리에게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매일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릴 때 도우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하는 걸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깨우쳐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회개하게 하셨는가, 이런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있는 삶 되길 바랍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설교로 다니지만 그 설교 속에 이 간증이 많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배경이 어떤가 하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2년째 갇혀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죠. 이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신문을 해보니까 분명히 죄가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안 풀어주죠. 여러 가지 자기 정치인 목적이나 이익 계산 때문에 풀어질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자기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재판받겠다 이런 요청이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 인사하기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들에 대한 전통에 좀 박식한 사람이 아니냐, 전문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내일 듣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약속대로 아그리빠 왕을 모시고 이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다시 법정을 열게 된 것입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그 재판장이 들었을 때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는 잔뜩 폼을 잡고 막 일부러 주변에 막 천부장들 높은 사람 막 대동하고 막 이 왕보를 날리면서 바울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첫마디 뭔가 하면 아주 선심을 쓰는 것처럼 바울에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총독 베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분명한 죄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 왜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는지, 그리고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혹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기회를 줄 테니까 마음껏 네가 원하는 말을 해보라 라고 아주 선심서듯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아그리빠 왕이 말해준 그 기회를 자신을 변호하는, 나 잘못 없어요, 내 잘못 없습니다 하는 자기를 변명하는 기회로 삼지를 않고 오히려 말합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그 예수를 만나는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 그럼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변호하는데 이 기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나를 만나신 그 예수를 전가하고 하는데 이 모든 기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보듯이 그 간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가 어떤 드라마틱 일을 경험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 뒤로 물러 없어져야 될 것이고 오직 이 일을 통해 하신 하나님,
이 일을 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간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또 자기가 조금 드러나고 싶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좋은 간증은 얼마나 큰 일 경험했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좋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이것이 좋은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웃기고 막 울리고 감동을 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 초점 목표가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영을 받는데 아니라면 그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간증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까지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 18절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 23절에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구원 간증의 샘플이죠. 과거의 나, 예수를 만난 사건,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나, 오늘의 삶,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세 가지에서 선명해야 된다, 꼭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가정 믿는 가에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울처럼 간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죠. 간증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과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 이전의 바울의 삶은 딱 한마디 표현은 뭐였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원수였다. 자기를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에 대해서 적대자, 대적자,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원수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가 적대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기 신념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끊김 없는 그렇게 생활을 했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것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거기는 성이 안 차니까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다 그러니까 그들로 잡아오겠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인생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자기 예수 이전에, 예수를 만난 이전에 자기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구원받을 만한 자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뭔가 일을 했어, 열심을 했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고, 나는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였다, 대적자였다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100% 아니면 110% 도무지 믿을 가능성이 없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스터리라 그러죠.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이렇게 보인 사람이 있죠.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고 한 사람이 나중에 어른 돼서 목사가 됐다.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교사 되고 저런 인간이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이전에 나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정도는 믿을만해서 믿었지,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참 생각도 못했는데 일어났구나.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빗나간 열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죠. 예수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사건,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3절에 18절에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낮이 12시라 그러죠. 가장 해가 밝을 때,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둘러 비추는데 그 빛에 압도당해서 그다 막 땅바닥에 엎어진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바울만 들었다 그러죠. 그 소리가 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은 뭐가 같다고 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가시채라는 것은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때린 소나 뭐 짐승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리는 그게 이 가시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이나 소들이 주인 말 안 듣고 막 뒤로 물러가려는지 안 갈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픈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뒷길로 가고 오히려 박해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주가 누십니까 말했던 거고 주님께서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밝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예수를 따른다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미워했는데 아니 죽었다 생각하는 그 예수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 버린 거죠. 소리가 들려버린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이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땅바닥에 엎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그러죠. 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만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16절 18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너를 찾아온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너를 내 종 삼겠다. 내 증인 삼겠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앞에 말한 것처럼 본 거죠.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 사람이 증인인데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바울을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과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의 은혜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너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이유다라고 이게 분명하게 밝혀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을 바울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는 완전 터닝하는 180도 바꾸는 귀중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삶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죠. 예수를 미워하던 삶에서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일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주님이 그걸 딱 만나서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신념을 따라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자기 신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여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던 삶을 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이 주인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런 첫 번째 반응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내놓고 신념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죠.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인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보면 예수를 강한 빛 가운데 만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볼 수가 없다 그러죠. 그 사람이 손을 끌고 다메섹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의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 그랬죠. 이제 기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3일은 바울이 죽고 다시 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울은 완 죽고 그 눈이 뜨자마자 이제는 바울이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울 자신이겠지만 바울 아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하나님 이 사건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성에서부터 보험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잘 만났다. 내가 아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 내가 빗나간 예수를 알았다.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진짜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다 기절 촉복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은 다 아는데 그가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 같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증거하고 또 저기 안디옥에 가서도 증거하고 그리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놀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도 생겼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다 아멘하고 다 그 말씀에 믿겠다 그러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음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뭐냐,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뭐 인생 그렇게 사냐 라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있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더니 자기가 핍박받는 일을 자기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계시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른들이 다 소망을 받게 하시며 그 삶을 사는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휘황찬란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고 고난이 많고 참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하구나, 그걸 확인하게 될 때마다 바울은 기꺼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어딜 가든지 주를 증거하는데 그 인생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도 아그리파 왕 다시 선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총독 베스도와 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다. 너 보니까 미쳐버렸다. 너무 공부 많이 하더니 너 학문이 너를 미친 거다. 이렇게 비난하고,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믿을 것과 결단을 요청하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30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스페인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받은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이 모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느냐는 것이죠. 고린도에 보는 편지에 보면 그러죠. 내 말과 전도함이 나의 능력이나 설득력인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므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의 삶의 간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분명한 이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이건 모른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은혜와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베푸신 역사, 내가 깨달아진 것, 말씀을 들을 알게 된 것, 이것들을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생활의 간증인데 오늘 우리에는 이 구원받은 간증과 우리 삶 속에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회가 올 때마다 바울이 할 말 있으면 해라, 너를 위해 할 말 해라 했을 때 자기 말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호시탐탐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